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짧은 인사는 지난 한 해의 삶이 어땠든 간에 그 묵은 해를 잘 정산하고 새로운 한 해 각오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 한 해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다짐 고백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12월 31일 1월 1일 즈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우리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할 설날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두 번씩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리 설날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참말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심령 깊은 것도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 그 믿음과 기도에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안에서의 기도, 그 믿음이 새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다시 결단을 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매일매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똑같은 삶이 반복될 때는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우리의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각오를, 결단을 굳히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보다 3살 아래인 어떤 분을 2달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린데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심장에 이 스텐트를 3개나 삽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막이었습니다. 어지럽고 땀이 나고 그리고 몸에 힘이 쫙 빠지고 몸이 덜덜 떨리고 알고 봤더니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을 응급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가 참 예지 않다. 수술 말고 시술을 이 대동맥으로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병원 이 의사한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인이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200만 원 들여서 시술을 하면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고 200만 원을 내고 시술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퇴부에서 간을 삽입을 해가지고 심장까지 길게 넣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위치가 어려운 위치라 이 의사가 도저히 감당 못해서 잘못 건드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퇴부에서 심장까지 넣었던 그 관을 다시 빼버리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몸이 식은땀이 나고 덜덜 떨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마음이 어디에 둘지 모르는 공감이 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문가의 의사가 시도했다가 이거 너무 어려운 위치라 이거 안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나갔다는 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결국 이건 또 다른 병원에 급하게 수소문을 해서 옮겨서 그 병원에 이제는 심장 내과뿐 아니라 각 관련된 과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수술 환자는
너무 많이 밀려있다는 거예요. 병원마다 전공의가 사직서를 두고 비어있는 상황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는 그런 상황에도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부터 2주 동안을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만 하더라고요. 자기를 부망이 들지 않겠어요? 매일 의사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2주가 지나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겠어요? 결국 그 중에 한 의사가 내가 그러면 수술은 지금 어차피 여러 가지 인력 스케줄상 어렵고 몇 달 뒤에 나가는 거고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시술을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이 생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 어렵다고 하는 위치의 시술을 이분이 해낸 거예요. 그리고 스탠스를 3개를 받고 그리고 숨이 쉬어지고 식은땀이 안 나고 주저앉을 것 같은 그 몸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살은 좀 빠졌지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통해서 그분은 저희 그런 고백은 그런 표현을 안 쓰는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려져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옛날 뜨겁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이 이분에게 회복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다시 뜨거워졌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정말로 새로워졌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이 다시 한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항상 쉬운 길, 좋은 길, 배부른 길,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길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는 양떼의 행편을 잘 살펴야 할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잠이 안 온다고 밤새워서 잠을 못 자고 꼬박 세운다는 어느 권사님, 그런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얘기를 듣고 권사님 그러걸랑 딱 일어나서 성경을 쫙 읽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바로 잠들어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옆에 듣고 있다가 아무리 목사지만 해도 너무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가 너무하냐. 나도 잠이 안 오면 딱 일어나 성경을 계속 읽고 그리고 딱 기도하면 바로 잠이 오더라. 그래서 내가 해보고 하는 말이다. 그랬더니 당신은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나이가 젊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권사님이 당신하고 입장이 같으냐고. 그 말이 떨어지고 불과 며칠 뒤에 잠이 안 와서 저는 정말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잠이 와야 되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경험하게 야 이놈아 무조건 성경 몇 절 읽고 기도 한번 딱 하면 바로 잠드는 게 항상 그랬느냐.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해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끔 몸이 아픈 성도들의 그 사정을 제가 너무 쉽게 받아들일까봐 때로는 간접적으로 몸이 아픈 경험을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배고픈 것을 경험하게 하고 배부른 걸 경험하게 하고 가난한 것을 경험해 보게 하고요. 때로는 부유한 것, 럭셔리하고 화려한 것 그런 것도 경험해 보고 정말 배고픈 그 위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부모가 사랑하고 헌신적인 그런 부모를 만나는 인생도 있고
때리고 욕을 하고 핍박하는 그런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의 표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가정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모르고 높은 산에서 말씀만 있고 말씀을 툭툭 던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삶을 너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른쪽으로 팔을 메고 누워서 며칠을 누워서 밥을 먹어라. 심지어는 소똥으로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띠를 띠고 가서 띄었던 띠를 땅속에 묻어서 그것이 다 썩으면 썩은 띠를 가져와서 띄어라. 별 이상한 경험을 다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는 정말로 부한, 또 정말로 가난한, 정말로 풍성한, 정말로 빈핍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보라가 치는 날도, 햇빛이 화창한 맑은 날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로 해석해내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후서 1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 환난,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는 위로, 이제 살 것 같다는 그 위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정말로 위로할 수 있는 자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정말로 권면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런 고백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안락한 자기 집안 배경, 그리고 로마 시민권, 어릴 때부터 헬라와 여러 가지 문화에 능통한 것들,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다고 인정받고 가말리알 소생에서 공부를 했던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나는 매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났었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뭘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능력, 바울의 지식, 바울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를 만들어 가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잘난 자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싹 죽어주고 낮아져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뿐 아니라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들, 이전에 있었던 고난들도 우리가 잊지 않고 교훈으로 잘 간직하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대 때 항상 세상의 중심에 있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시즌 때뿐 아니라 대학 축제 때도 항상 중심에 있고 싶었어요. 변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 5월 대학 축제 때 각 과에서 여러 가지 부스를 준비하고 대학 축제를 진행할 때 저는 모의국회 국회의원 출마를 해가지고, 그 당시 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이 가장 대학가에 영웅시되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한사코 야당 국회의원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야당 국회의원으로 나갔던 제 이름이 직선재였습니다. 자, 직선재 의원 나오셔서 대정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나가서 여러분! 그러고 합니다. 결국 연 3년을 대학교 1학년 때만 빼놓고 2, 3, 4학년 3년을 저는 야당 국회의원, 마지막에는 야당 총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비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캠퍼스 다닐 때 저를 알아보고 아이고 직선이 의원님, 그럴 때 내가 마치 국회의원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하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군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의 모든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진학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가봤더니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저 변방,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온 많은 제 동기들이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로 가가지고 신학에 대해서 배워서 폴 틸리가 어떻고 슐라이마가 어떻고 칼 바르트가 어떻고 몰트만이가 불트만이 어떻고,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내가 이래봬도 전국 학력고사 5% 안에 들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내가 밀리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신학대학원 와서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폴 틸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칼바르트가 뭐라 그러는지, 그래서 저는 변두리에 있는 아웃사이더 위치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2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서울 천호동에서 경기도 부천까지 서울 신학대학원을 2시간씩 가서 공부하고 2시간 다시 오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아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누가 뭐라 그러지? 그건 폴 틸리 말이 아니야. 그건 칼바르트야. 슐라이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슐라이마의 말은 불트만이 시각에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어느 토론에서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뜨겁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왔지만 마음만 뜨겁고 성경만 들고 봤지, 그런 이 신앙 저변에 간절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아왔던 그런 친구들에게 항상 뭔가 좀 이렇게 뒤로 밀려나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더니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신앙수련회에 가면, 수련회가 끝나고 다들 이제 집회가 끝나고 10시 반, 11시 다 숙소로 들어가면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남아서 기도만큼은 마지막 끝까지 다 하고 마지막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돼요.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나는 그야말로 신라 골품적으로 표현하면 육두품도 안 되는 무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진골과 성골 계급을 상대할 수 있겠나. 이것밖에 없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삶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는 중간에 등록금을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요즘이야 신학대학원이 전액 장학금 제도도 하고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서울 우유 공장 창고에서 그 원단 나르는 그 차를 운행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 문을 잘못 닫다가 머리에 찧어서 이 머리 위에가 깨지고 피가 흘러서, 그런데 이것은 그때가 두 번째 깨진 거였어요. 마산에서 군에 있을 때 그의 그 차량 봉사를 하면서 그때도 차에 부딪혀가지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깨져가지고 피가 흘렀는데 그걸 또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보면 머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학대학원을 마쳤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빽이 있어서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아는 권사님이 줬다, 누가 줬다. 세상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학금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목회를 안 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고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했지만 저는 어쨌든 목회의 길로 왔고 지금도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그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받지 못했던 장학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났지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위로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해서 종아리아치에 누워있는데 다른 동기들은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어릴 때부터 막 이랬는데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간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려면 호적에 판다고 인연을 끊자 울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분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제 아버지, 제 아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죽을 써서 지극정성으로 죽을 써서 날리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가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그 마음이 녹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두 분 다 집사님이 되고 두 분 다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나중에 저희 아버님 성경을 봤더니 성경을 군데군데 넘기면서 밑줄을 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깨알 같은 글씨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다 적으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목회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고 부목사를 할 때는 풍족했어요. 부목사를 할 때는 휴가도 가고 상영도 갖고 막 훈련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체험을 맡은 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 집에 가고 아내도 집에 가고 혼자 차를 끌고 저기 충남 당진에 가면 시골 논밭에 비닐하우스 치고 정말로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목회를 돌파했다고 하는 목사님이시다고 해서 그 교회 일부러 혼자 운전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오고 또 얼마 전 시간이 지나서 너무 견딜 수 없으면 또 오후에 그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 빌라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더 큰 높은 빌라가 서 있지만 그때만 해도 창문을 열면 앞에 빌라가 없고 택시 정비하는 큰 공장이 있어서 아침마다 타이어 갈아끼는 소리가 두두분 났는데 그 소리는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창문을 열면 계곡산이 확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계곡산을 보면서
아내와 아이들은 저쪽 가 있는데 교육상을 보면서 정말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울다가, 그리고 그때 적었던 목회 이 목양 일기가 노트 한 권 두꺼운 것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써서 지금도 그 목회 일기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동, 그걸 잊지 말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그것이 내게 힘이고 그것이 내게 위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견뎌내고 그리고 목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어디 가서 성공했냐 실패냐 인간적인 작도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것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아온 삶이 정말로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기도한 흔적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 있는가, 그 흔적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했던 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했던 그 엄청난 대가들, 그 흔적이 있는가.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참으로 끝까지 남는 진짜가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흔적이고, 기도한 시간이 참으로 남는 시간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한 삶이 참으로 남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고 삶의 문제를 찬양으로 녹여냈던 그 시간이 참으로 남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진짜와 가짜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가 있는가 하면 진짜가 아닌 진짜 같은 모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원히 남는 삶이고 어떤 사람은 잠깐만 있다가 없어진 삶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났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혼났구나, 엄마 아빠한테 혼났구나, 일로 와 사탕 먹어. 그러면서 옆집 아줌마가 위로할 때는요, 혼을 내는 엄마 아빠보다 옆집 아줌마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잠깐 옆집 아줌마한테 피해요. 그러나 피한 그 옆집 아저씨하고 계속 살아요. 그 이후에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옆집 그 아줌마의 사탕 하나 주는 그 관심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유혹, 여러 가지들, 이것들은요, 우리를 아이고 재밌구만, 살 만나니 아이고 즐거워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것이 영원한 진짜이고 영원히 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음 사랑을 가져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넘친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합니다. 정말로 내 이름으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고 그 모든 것 칭찬한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인생을 살았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심과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 끝까지 기뻐하시는 것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왜 이 길을 가게 됐나?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나?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가짜가 주는 그런 잘못된 유리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으로 진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믿음이 좋다는 것을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애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고 어색하지 않고 잘 아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의 생애, 문화,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된 신앙으로 자랐던 친구들이 신학까지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열정을 고수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한 그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삶과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풀어내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식도 대충 아는, 옅은 지식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태평양이 넓은데 그 태평양 넓은 곳에 바람을 담가본 사람은 태평양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태평양까지 가봤어. 태평양에 발 담가봤어. 태평양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태평양에 배를 타고 정말로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넓은 태평양을 탐사하고 다니다가 또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을 탐사해 본 사람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태평양을 넘고서 알 수가 없다 말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공부도 대충 한번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깊이 들어가면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풀어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절기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 여름 경장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왔어. 전통이래. 그거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의 힘은 오직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치된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남은 시간, 영원한 시간,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배신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신앙이 정말로 꽉 찬 신앙, 알짜배기 신앙,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에서 처음 순수했던 그 마음에서 혹시 멀어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억해야 했어요. 우리 힘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광야라 할지라도 먹을 것, 잘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대책이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 하루도 아니고 40년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목초가 아무리 우거지고 물이 풍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의 그 고난의 세월을, 광야의 그 경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미혹당했습니다. 유혹당했습니다. 그래서 변질됩니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안전장치를 해놓고 풍족하게 갖춰놓고 누가 보면 15장의 부자처럼 큰 창고를 만들고 차곡차곡 재개해놨더니 이제 안심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도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창고 짓느라고 밤잠 못 자고 힘쓰고 애쓰고 그 창고에 곱씹 채우느라고 정말로 못된 짓 사람들 휘물 나게 하는 그 못된 짓 다 하면 채우는 그 많은 것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시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지어놓은 창고에서 차곡차곡 채워놓은 곡식에서 자신감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었다, 이제는 안전해 하는 거기서 자신감을 얻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궁리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그 믿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동통을 확 불어서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산처럼 쌓아놓고 실컷 먹으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어떤 계산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할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병입니다. 내가 병.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얘기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여러분, 이 내가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평안도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안녕도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행복도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내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자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가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믿음으로 광야를 돌파하고 이 믿음으로 가나안 들어가야 변절되지 않고 가나안 들어가서 집 짓고 양을 키우면서 살아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부자가 되어도 건강해져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해지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세상 잠깐 100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건강하게, 풍성하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병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어른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그럽니다. 내가 할게. 물론 이 내가는 자립심을 키워주고 그가 성장해 갔는데 필요한 유익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내가의 고집이 너무 지나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의 고집이 너무 지나치면 자칫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먼저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생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뜨겁게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포석해 놓은 그 짱의 판은 바람 한번 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장기를 잘 놓고 바둑을 아무리 잘 놔도 누가 와서 바둑판을 엎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간절히 먼저 충분히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2025년 1월 1일을 맞이하고 오늘 26일입니다. 이틀 뒤면 우리는 설날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새롭게 하소서인데 정말 우리의 신년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 마음이 조그만 것으로도 불안해하고 조그만 것으로도 내가 염려하고 조그만 것으로 분노하고 원망했던 그런 마음이라면, 의심했던 마음이라면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가정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모일 때마다 세상 일로 의논하고 세상 일로 다투고 세상 일 때문에 걱정했던 가정이 이제는 모일 때마다 가정이 새로워져서 찬양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시대가 아무리 저출산 시대고 여러 가지 포스 모던 시대에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이때,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교회마다 자꾸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인구가 예배인이 줄어간다고 하는 이때, 세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져서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과의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이 그 선명한 기억으로, 그 추억으로 인생의 어떤 자리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